전도사님 말씀 듣고 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은혜롭게 찬송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한 주 동안 삶을 나눴던 좋은 기억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의 순수한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인데요. 아마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면 벼락치기의 고수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해서 좋은 성적을, 이런 행사를 많이 해보면 벼락치기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아마 벼락치기 신공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벼락치기는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봉사자 주부에 나온 순서를 참고하시고요. 해운대 시찰 정기 시찰회가 월요일 내일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모임, 청지 기반 성경 공부 참고하시고, 또 10월부터 이제 또 성경 공부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또 열심히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병현 청년입니다. 정형란 집사님 아들인데요.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은 했었고요. 이제 마음을 정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축복과 병원이 일어나 보세요. 청년인데 또 그 왜 청년에 대한 마음이 찬양할 때 이렇게 마음을 하는 마음 주시던데, 또 병원이도 등록하고, 또 우리 저기 보면 유미도 청년인데 저 친구도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건데, 또 은비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찬양을 할 때에 그때 제 청년 때가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을 많이 이 짧은 시간에 주셨습니다. 또 병현이도 등록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병현이 취미는 노래 부르기랍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번씩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현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26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20장 전체 말씀을 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성경에 골짜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골짜기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공통될 것인데 아골 골짜기죠. 아골 골짜기. 너무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 여러분 그 여호수아 7장입니까?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아이성 정복에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도한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아간이라는 그 사람을 저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또 여러분 찬송가 323장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때도 아골 골짜기 나오죠. 그 지리적으로는 골짜기라는 말은 이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인 곳을 말합니다.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움푹 파여 있는 그런 곳을 지리적으로는 골짜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골짜기라고 할 때에 그런 지리적인 환경과 상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절망이 있는 곳, 그곳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아골 골짜기의 뜻도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아골 골짝 빈들에도 아무 보잘것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런 곳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찬송가 323장의 찬송입니다. 또 여러분 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환난 가운데에 자신의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냥 골짜기 자체도 고난을 의미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골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땅만 밟고 싶고 또 골짜기보다는 산 정상에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부는 그런 곳에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에 떨어져서 햇빛도 안 들고 그렇게 습한 곳에서 그렇게 우울하고 적막한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 정상에서 그렇게 밝은 곳에서 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골짜기에 돌아보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나는 다 이렇게 바람 잘 통하고 햇빛 뜨는 곳에서 그렇게 늘 웃을 일만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냥 주변을 돌아보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그냥 열심히 한 그것밖에 없는데 돌아봤더니 햇빛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습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골짜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여러분, 한순간에 떨어지죠. 늘 그냥 산 정상 위에 있는 것 같은 젊은 청년 같은 그런 건강함을 지키고 싶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냥 몸이 약해지고 또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오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건강도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아골 골짜기가 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됩니다.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돌아보고 안부를 물으면 다 아픈 분들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너는 거기 아프나 나는 여기 아프다. 그래서 누가 제일 대장이냐면 더 많이 아픈 사람이 대장입니다. 여러 군데 아픈 분들이 더 많습니다. 원치 않죠. 그렇게 질병을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건강하고 싶고 항상 체력이 좋고 싶은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체력이 소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이별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이별의 골짜기. 늘 좋은 얼굴에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산 정상 위의 삶만 늘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한순간에 돌아보니까 내가 골짜기에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물질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돈 많으면 좋죠. 산 정상 위에 늘 위로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냥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모인 돈도 없고 그냥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경제적인 골짜기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봤는데 가정도 산 정상 위에 그 좋은 밝은 곳과 같은 그런 가정의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특별하게 뭐가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데 그냥 가정이 좀 다운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늘 산 정상 위에 산 위에서 그런 밝은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도 있더라고요. 자녀들 키워보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영 그냥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자녀들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또 골짜기도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관계에 마찬가지죠. 늘 좋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순간에 또 골짜기에 떨어진 듯한 그런 관계 단절이라든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늘 산 위에 정상 위에 그 좋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기구가 공중에 떠서 그냥 늘 공중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늘 공중에 가는 그런 거 참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기구가 땅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냥 땅에 골짜기에 떨어져서 섭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에 골짜기에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산 위에 정상 위에 그 아름답고 복된 삶도 있지만 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꿈꾸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고 인생이라는 것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정상이 있으면 골짜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자명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생에는 골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골짜기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골짜기들이 존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곳에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골짜기에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이겨내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믿음 좋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 요시야, 또 여호사밧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믿음 좋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한 나라도 버거운데 세 나라가 합세를 해서 침략을 해보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이 남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원래 남유다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선택을 했는데 그 나라가 힘이 좋고 군사력이 좋고 강해서 택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좋아서 택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우상 섬겼고 원래 힘이 세기로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합니다. 그쪽으로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 나라가 연합군해서 침략을 하니까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한 나라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 떱니다. 오늘 말씀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아멘. 여호사밧은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겁이 났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내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두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이라는 골짜기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는 누구나도 존재하는데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가 이 골짜기입니다. 두려움의 골짜기입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산 정상 위에 늘 있었던 그 왕의 자리도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고 민족이라는 이 유다 민족도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생명까지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 두려움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에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원래 힘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도왔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군사적으로 싸우지 말고 맨 앞자리에 찬양대 세우고 찬송해라. 할렐루야 찬송해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20절, 21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는 원래 너희들은 안 돼. 싸워봐야 안 되니까 나를 믿고 찬양대 앞에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보라가 골짜기로 변합니다.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보라가라는 뜻은 송축, 찬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팀 가운데에 보라가 찬양팀, 보라가 찬양단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라가는 찬양, 송축, 보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골짜기가 절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골짜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렇게 골짜기에 섭한 곳에서 늘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보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에 있고 싶죠. 그러나 추락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섭한 곳에서 계속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골짜기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골짜기에 떨어지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죽음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었던 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묵은 문제는 기도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문제, 그건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랫동안 올무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런 문제는 썬뿌리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것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인데 유명한 골짜기인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반전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역전도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나 골짜기에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건강한 분이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행복했던 삶이 갑자기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럴 것인데 그런 골짜기에 떨어질 것인데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에 기도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문제가 하나님과 맞붙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골짜기에 있어도 기도할 때에 원리를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시간만 때우지 말고 문제보다 내가 당한 이 고통보다 이 문제보다 이 골짜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 그걸 신뢰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골짜기에 떨어지면 막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아이고, 하나 또 걸렸구나. 거물에 걸렸구나.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네가 당한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그건 어떤 힘을 의지해도 안 된다. 하나님도 이 골짜기는 없다. 저 봐라, 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잘 지내지 않느냐. 근데 이 골짜기는 습하고 우울한 이곳에는 하나님도 싫어한다.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 밑에 골짜기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생깁니다.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골짜기에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하게 만듭니다. 골짜기에는 마귀들이 득실거립니다. 떨어지면 달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속삭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계속 평생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나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지 마라. 그런 불은 없다. 이 세상의 가치가 더 크다. 여러분, 그 골짜기에 있어도 문제보다 더 크신 어떠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그 골짜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마귀의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골짜기에서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이 골짜기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된다. 내 혼자 어떻게 그 높은 산 위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줄도 없고 기어서 올라가기 너무 힘들고 깊은 골짜기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너희 이미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세 나라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군대보다 앞서서 찬양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쩍 들어서 저 산 위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저 산 정상에 그 웃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이 더 많고요. 내 신세 한탄이 더 많아집니다. 저 사람들은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저 위에 올라 있고 나는 왜 이 섭한 곳에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나는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섭한 곳에 있어도 골짜기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마귀의 도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고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서 찬양과 송축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40년, 산 정상 위에서 40년의 그 밝고 빛난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해서 살인자가 되고 광야의 그 눅눅한 습한 골짜기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80세에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부름받아 나서니모 아골 골짜 그 애굽의 그 척박한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골짜기에 떨어지면 마귀가 아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자꾸만 줍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논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네가 설명해봐.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귀 네 말이 맞는 것을 설명해봐. 그럼 마귀는 논리를 댑니다. 어떤 논리를 댑니까? 너 죄 지었잖아. 어제 또 잘못했잖아. 그런 논리로 자꾸만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마귀가 얘기하죠. 아니다. 너 어제 불순종했잖아. 잘못해서 죄 지었잖아. 이런 너를 하나님 계속 사랑하실 것 같아?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너같이 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골짜기 중에 제일 엄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엄침한 골짜기에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산 위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준다는 게 아닙니다. 골짜기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해서 안 돼서 더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해서 내 혼자 살 수 있다,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 놓아버리시지만은 골짜기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힘든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발빠르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에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내가 골짜기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져 있을 때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너를 시하노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편없는, 가장 형편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로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다 보여주셨잖아요. 죄를 짊어지시고 그 무험하신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 그런데 또 그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있어요. 도마 같은 사람.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그냥 골짜기에 사는 거죠.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전히 내가 골짜기에 있어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저 산 위로 푸른 불 마실 만한 물가로 빛되고 영화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골짜기,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이라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이 브라가가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심지어는 간수도 예수 믿고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브라가 골짜기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송이 370장입니다.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신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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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보라가 골짜기로 만들어 주옵소서. 골짜기와 같은 이 삶, 피할 수 없고 감당해야 되는 이 삶을 하나님 늘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로 두지 마시고 보라가 찬송과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골짜기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 고통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치 않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연약한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을 아버지여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곳에서 아버지 기도할 때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찬송으로 변하고 아버지 변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은 아버지 그것이 보라가 골짜기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다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악골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도 그곳이 찬송과 송축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두운 골짜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에 휘둘리지 않고 절망의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 뛰고 걷고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찬송으로 변하고 보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삶의 하루하루 건조하고 항무제 같은 삶을 살고 분주한 삶을 살아도 늘 그 삶이 찬송과 기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삶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넘치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보라가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만족이 되게 하시며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도 보라가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위에도 하나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또 골짜기와 같은 한 주 동안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의 골짜기가 보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분은 계속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